오늘은 교회력으로는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에 따지면 새해가 시작되는 대강절, 대림절 첫 주일이 됩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간 속에다 옮겨놓은 것이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의 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아니면은 이제 대림절이 오기 직전까지가 바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행정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신앙적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새해 대림절을 새로운 각오로 맞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한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11월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엇라고 미처 이름 붙이기 전에 종교의 계절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은 차라리 달디 단 살과 집의 가을 열매가 아니라 한마디에 자저러지고 마는 단풍잎이었습니다. 두 눈에는 강물이 길을 열고 영혼의 심지에도 촉수가 높아졌습니다. 종교의 계절은 깊어만 갑니다. 그대 나에게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11월을 종교의 계절이라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이거 의미하는 바는 1차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의 존재의 모습, 실존의 모습에 민감해지는 계절, 이런 의미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교회력이나 서기력이나 11월 마지막 주일은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한다, 돌아본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1년 동안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소돔과 고모라,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만 알려진 게 아니라 태고적부터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의 경으로 추정되는 이 시리아의 에볼라 지역에서 이 토판이 출토가 됐는데 약 1800개가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소돔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해바다 요르단 쪽에 소위 밥에드라라고 하는 곳을 발굴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시 윤곽이 거기서 나왔고 7m 두께의 진흙 성벽을 발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2만 개의 무덤과 300만 개의 토기가 나왔고 50만 구가 넘는 사람의 뼈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또 15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누메이라 지역을 발굴을 했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고모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이 소돔보다도 2배나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넓은 포도밭 단지가 거기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사해바다 주변을 대표하는 아주 풍요의 대표적인 도시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보면 진짜 사해 근처 가보면 황량한 사막 아닙니까? 뜨거운 태양빛. 그런데 거기 대추 야자 나무들이 즐비하고 샘물이 콸콸 솟고 그리고 광활한 포도원이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의 도시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창세기 10장 보면은 이 도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다, 이렇게 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근처에 남북으로 11km, 동서로 1에서 3km, 그리고 해발 200m 정도의 독특한 산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산인데요, 저 산 이름이 일명 소돔산입니다. 저기는 나무 한 그루가 없고 모든 토양의 80%가 전부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지금 보시는 저 사진에서 보시는 저 바위를 일컬어서 소금 기둥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연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17절에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하는 거가 바로 돌아봄에서 재앙이 온 거에 근거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돌아보지 말아라, 두 번째는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피해라. 그런데 사실은 롯과 그의 두 딸은 산으로 간 거가 아니에요. 소알성으로 들어갔는데도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롯이 도망하기에 산은 너무 멀기 때문에 도망하기에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천사가 허락을 해서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여기에 걸린 겁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니, 뒤를 돌아보았다고 죽는단 말인가?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소금 기둥이 된 룻의 아내에 대해서 많은 이 문학 작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오폴드 루고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르메니아 출신 수사 소시스트라토는 기둥 위에서 수도하는 소위 기둥수도사 소속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영성이 뛰어난 수사였다. 어느 날 마귀로 변장한 방랑수사가 그를 방문해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불쌍한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선 소시스트라토 수사는 소금 기둥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자 소금이 녹고 여인이 소금 기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자유의 몸이 된 롯의 아내에게 이 수사가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날 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보였소? 불타는 마을에 화염 말고 뭐가 볼 게 있었다고 뒤를 돌아본 거요. 계속 채근을 해도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안 하던 롯의 아내가 하도 귀찮게 질문을 하니까 수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번개가 팍 치면서 수사는 번개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 이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주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요. 자, 수사는 왜 그렇게도 롯의 아내가 본 것을 궁금해했을까? 롯의 아내는 왜 한사코 그것을 거부했을까? 그리고 답을 들은 그 순간 왜 수사는 번개를 맞아 죽어야 했을까? 소설을 읽을 때보다 소설을 읽고 나서 더 큰 궁금증만 남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평론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평론을 읽게 됐어요. 지금까지 롯의 아내를 세속적 욕망의 화신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만일 그랬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할할 그때에 롯의 아내가 더 많은 땅을 욕심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소돔과 소알 두 부족 간에는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 소금을 사용하는 전통이 있다. 그렇다면 롯과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고 활용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그녀가 소돔과 다른 세계를 잇는 평화의 제물이 됐다는 것을 상징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의 아내에 대한 해석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재미는 있는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가 모든 해석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롯이 소돔과 다른 지역에 평화의 교량이 됐다. 그럴듯한데 상상 이상 어떠한 근거도 없다 하는 거지요. 또 어떤 분은 이 롯의 아내를 두고 이 소돔 기둥이라는 것은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휴머니즘의 극치이고 인간의 최고봉이다.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생명에 대한 애틋함, 애석함 때문이다. 거기 두고 온 것들이 자기 사위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모든 정들었던 것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 생명을 사랑하는 애틋함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서 뒤를 돌아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징후로 그렇게 소금 기둥이 돼서 남아있다. 뭐 이런 해석도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해석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애틋한 두고 온 것에 대한 그 모든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왜 롯의 아내는 이렇게 불행이 소돔에 닥치기 전에 그 이웃들의 타락을 막을 어떠한 조치는 취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방조하고 있지 않는가? 실제적으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도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산 거라고 하면은 사실은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 롯의 아내를 휴머니스트로 그렇게 그리는 것은 이거 허구적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롯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론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뒤져보면은 흔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데 어디 가서 살았냐면 소돔 지역에 가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북방 네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 가지고서 롯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신을 동원해 가지고서 다메섹까지 쫓아가 가지고서 롯 일가를 다시 구해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롯이 소돔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곳 소돔 출신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 하는 거지요. 소돔 출신 여인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지만은 신앙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요. 또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소돔은 소금으로 유명했던 상업도시였습니다.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상당한 문제점을 갖게 됐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특히 동성애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색이나 학문성교 같은 거를 뜻하는 영어가 소돔이라고 하는데 이 소돔이가 소돔에서 나온 말이죠. 수간자, 동성애자, 소도메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소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이들이 거주하면서 그 문물 속에 자연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 롯 일가를 뭐라고 이 소돔 사람들이 얘기했냐면은 이자가 들어와서 교류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우리들이 아니다.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자, 이방인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서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악착같이 거기에서 돈을 모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모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유발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허겁지겁 피난을 나온 건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나은 곳이 앞에 있다면 뒤를 돌아다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버리고 나온 소돔성이 완벽한 곳입니다. 아픈 고생이고 뒤는 풍요고 평안이에요. 당연히 뒤돌아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롯의 아내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인들은 신앙을 알지 못하는 소설가들과는 다른 해석들을 해요. 어떤 분은 이 과거를 돌아보는 행동을 과거에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과거와 단절하지 못해서 롯의 아내는 화를 당한 것이다. 그러니 롯의 아내를 통해서 과거와의 단절을 배우라.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그럴듯한 말인데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난 1년을 회상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회상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을 보는 거울이에요. 내일을 판단하는, 그리고 안내하는 나침판입니다. 자랑스러운 과거든 부끄러운 과거든 그거 역시도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 과거는 반드시 내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떤 분은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해석을 해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치고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산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알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염려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해석을 해요. 구약시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떠한 격언이냐 하면은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리가 있는 해석보다도 가장 확실한 이 사안의 정수를 알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당신이 오실 때의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뒤에 딱 한마디를 붙이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은 무슨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의 재물, 아니면 고상한 인간의 최고봉,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과거를 단절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하고도 달라요. 예수님 말씀 아주 단순합니다. 롯의 처가 보인 행동이 뭐냐?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에 있는 세간 가지로 내려오는 경우고, 밭에 있는 사람이 세간 가지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호기심에서 뒤돌아보는 것 정도 이해 못할 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롯 아내의 행동이 뭐냐? 17장 33절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적에는 롯의 아내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곧 돈이다. 돈이 곧 생명이다. 가진 것과 자기 생명을 동일시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처럼 그녀에게는 가진 것이 생명이고 가진 것이 살아있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녀의 몸은 그 소돔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관심과 마음과 갈망과 영혼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왔지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내가 돈일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이 곧 물질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불쌍한 겁니다. 롯의 아내는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따지면 대략 3,500년 전 인물입니다. 너무 오래된 태고적 인물입니다. 3,500년 전이면은 이건 뼈가루도 남아있지 않을 그와 같은 시간 아닙니까?
현대인이 봤을 적에 이런 얘기는 신화 정도로 받아들여요. 유황이 뭐 하늘에서 내렸다,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불사른다. 너무 생경하죠.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다. 만화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이거 내놓으면 아마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재미나게는 읽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는 3,500년 전의 도시입니까? 없어진 도시입니까? 성경과 외경이 전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다. 물질이 풍요했다.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려고 아기다툼을 벌였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에 서울을 집어넣고 부산을 집어넣고 대구, 광주, 인천, 대전을 집어넣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소돔, 고모라는 어디 한 군데도 다 사일리게 거룩이 없었던 장소입니다. 성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던 곳입니다. 거룩이 추방당하고 하나님이 추방당하고 대신에 인간의 본능과 욕정만이 꿈틀거리는 곳. 그러면 소돔과 서울이 뭐가 다를까요? 그것이 과연 죽어있는 도시일까요? 롯의 아내 3,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과연 만화 같은 인물이고 신화 같은 인물일까요? 박목월 시인이 성경을 읽다가 이 롯의 아내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 한 편을 썼는데 제목이 돌아보지 말자, 돌아보지 말자.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 롯의 아내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았자 유황과 불이 퍼붓는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나의 어리석은 미련이여,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다. 잿더미로 화하는 오늘의 불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에 꾀임에 빠져 뒤를 돌아본다. 자, 박화목 시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나는 예외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지나온 1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후회, 거룩한 부재에 대한 참회 같은 것들은 전혀 없고 그저 내가 얼마나 소득을 높였나,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나, 이러한 이해 타산만에 머문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롯의 여인, 롯의 부인과 같이 순간의 시선에 삶을 바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롯의 아내는 살아 숨쉬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든 거예요. 자, 소금 기둥으로 돈을 번 도시 한복판에서 그 땅에 익숙해 있는 롯의 아내, 그에게 소금이 곧 돈이고 소금이 곧 자기 존재 자체였어요. 겉으로는 믿음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우리들한테 교훈을 삼게 하는 거죠. 욕망의 상징인 소금을 좋아하면 너도 소금 된다. 돈을 좋아하면 너도 돈이 된다. 근데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은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 열쇠는 생명의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